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자 할 때 가장 빠르고 또 쉽게 증명하는 길은 나와 다른 입장을 비판하고 깎아내림으로써 상대가 틀렸다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비판하며 싸운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보면 서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제정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당신이 누구이길래 판단합니까?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까? 하며 이들의 판단할 자격을 논합니다. 너는 누구이길래 도대체 너가 어떤 자격으로 심판자처럼 행세를 하는 것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던지 또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던지 판단자는 오직 한 분이신 것을 기억하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모든 것을 100%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에 능하시고 또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위에서 다른 이들을 함부로 비방하고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매체들을 통하여 쏟아지는 정보들, 세상의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를 너무나 쉽고 빠르게 판단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율법을 만드시고 또 판단하시는 분은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판단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하며 판단과 책망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긍휼과 지혜로 서로를 대해야 함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는 권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에 속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격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교회 내부의 성도의 삶을 이야기했다면 13절에서 17절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사업에 성공하고 또 큰 수입을 얻은 이들을 향하여 하는 권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단순히 이들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그들이 얼마를 벌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야고보가 주목하고 경계하는 것은 그들의 세속적인 기준과 자랑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말했고 또 14절에서는 사람의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짧은 사람의 인생에서 곧 사라지고 쉽게 가치가 변하는 것들을 얻었다고 우쭐대며 자랑하는 것은 그 마음이 허탄한 데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입니다. 그리고 이 자랑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지체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전히 그의 가치관이 세상에 속해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지체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거나 혹은 그들에게 세속적 부에 대한 갈망을 불허하게 함으로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를 악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적 가치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들 자랑의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이 부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 스스로 해냈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15절에서 야고보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돈을 자랑하고 인생의 성공을 맛본 이들에게 너희 안에 주님의 뜻이 있는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너희 안에 주의 뜻을 구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모습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최고의 선한 행위라는 것을 알지만 교회 밖, 세상의 자신의 일터와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선택한다면 이들의 자랑은 더욱 허탄한 데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참고한 주석을 쓰신 한 신학 교수님은 이 본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성도는 자랑이 바뀐 사람이다. 자랑은 가치관에서 나온다. 사람은 자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자랑한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믿음이 있어도 세상에서 얻은 것들을 교만해지고 그것으로 우쭐대는 것은 세상에서 얻은 것들이 그들에게 그만큼 가치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는 자랑이 바뀐 사람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삶의 모든 기준과 가치의 전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성도에게 자랑은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을 사랑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풍성함과 부유함을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진리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선은 최고 선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 가치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도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분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모든 주관자이며 판단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며 겸손함으로 간구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나의 자랑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니다